16절 한번 볼까요?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제 개념을 바꿔준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개념이 아닌 신약 성경에 들어서면서 개념을 확 바꿔버린 것들이 이제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원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제 그래서 건물을 의미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성전, 그거 파괴되는 것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곡했었고, 그리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많이 노력했죠. 다윗 같은 경우는 자기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평생의 꿈이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게 하시자 거꾸로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죽기 전에 여러 가지를 많이 준비했죠. 금이나 은이나 그다음에 동이나 철이나 그리고 백향목과 같은 것들도 많이 모아놨었죠. 다윗은 성전 지어드리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지었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스룹바벨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었고, 그리고 완전히 무너진 것을 헤롯 대왕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46년에 걸쳐서 지었던 적도 있었죠. 그 성전,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고 그걸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가 된 겁니다.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 세계로 다 흩어졌어요. 그 당시에 전 세계라 그래봐야 지금의 세계가 아니라 지중해 중심으로 이제 거기에서 터키 쪽으로, 그리스 쪽으로, 이탈리아 쪽으로, 그리고 이쪽 오른쪽으로는 이라크 쪽으로, 이란 쪽으로 이렇게 다 흩어졌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성전은 한 군데밖에 없는데,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성전인데 성전을 지을 수가 없죠. 그리고 숫자가 많지 않은데, 거기 흩어진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데 그 사람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능력도 안 됐죠.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이 결국은 지어서 자기들끼리 모임을 가졌는데 그게 바로 회당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전 중심에서 회당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과 회당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회당은 거기서 제물을 잡아서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미.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가장 중요했죠. 성전 그랬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한 군데가 바로 성전이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사도 바울이 개념을 바꾼 겁니다. 성전은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너희가 성전이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제가 몇 번을 이제 일부러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인데, 그럼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건물이냐? 아니, 너희 안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희가 성전이다. 개념을 바꾼 겁니다. 성전은 건물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너희 자신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다. 그래서 건물에서 사람으로, 건물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이렇게 바꾼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바꾼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바꾼 것이 또 있습니다. 우리 이제 옛날에 했는데, 사도 바울이 바꾼 것 중에 아주 유명한 중요한 개념이 할례라는 개념이었습니다.
할례는 구약 성경에 사람 남자의 표피에 받는 것이 할례였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의 몸에다가 받는 그 할례를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어디다 받으라 그랬죠? 마음에 받으라 그랬죠. 로마서 2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2장 29절인가요? 거기 나오는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러면서 할례를 받는 개념을 바꿨습니다. 할례는 굳이 사람의 표피에 받을 필요가 없다. 그게 구원의 표시도 아니다. 구원의 표시는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지 할례 받는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할례의 개념을 확 바꿔버린 겁니다. 뭘로요? 보이는 할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할례. 사람의 표피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할례. 이게 사도 바울이 바꾼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전을 건물에서 사람으로 할례를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게 사도 바울이 신학적으로 바꾼 것들 중에 몇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개념도 원래 교회는 건물을 의미했는데 우리는 다 알아요. 교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유형적 교회와 무형적 교회. 신학적으로 이제 얘기하잖아요. 유형적 교회는 이 보이는 건물을 교회라 그러고요. 무형적 교회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형이에요. 형태가 없어요. 뭐예요? 교회가 사람이죠. 우리가 교회죠. 교회는 성전과 똑같아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교회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교회인데 이미 이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교회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교회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전부 다 교회죠. 그러면 각 사람이 다 교회예요. 유창원 교회고 누구 교회고 자기가 다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와 만났으니 한 사람이 만났고 또 세 사람이 되고 네 사람이 됐으니 이게 공동체로 발전하죠. 그래서 이게 무슨 공동체요? 교회 공동체. 그럼 우리가 말하는 우리처럼 신창 교회 이름을 붙였어요. 이거는요. 무형적 교회가 아니라 유형적 교회예요. 건물이에요. 그런데 유형적 교회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무형적 교회가 의미가 있는 거지. 사람이 있어야지. 사도 바울이 준 개념이에요. 자,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럼 하나님의 성전이면 반드시 누가 계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셔야죠. 예수가 계셔야죠. 성령께서 계셔야죠. 그래서 오늘 1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좀 넘어가서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한번 가서 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똑같은 얘기하죠. 사도 바울은 이 개념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이제 고린도 후서에 가도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에도 가서 보면 한번 가볼까요? 살짝. 고린도 후서 6장. 바로 뒤에 있으니까. 16절. 고린도서 6장 16절에도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고린도 전후서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 고린도 전서 6장 19절, 고린도 후서 6장 16절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전이면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성전이에요. 자, 건물은 살아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살아 움직이는, 돌아다니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돌아다녀요. 자, 그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요. 그걸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인식하고.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인식하고 살면 여기를 가도 성령께서 같이 가시는, 제가 갈 때 하나님이 같이 가고, 제가 움직일 때 성령께서 같이 가시고, 같이 가요. 그래 같이 가니까 내가 성령을 모시고 다니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구를 모시고 다닌다고 생각해 봐요. 어른을 모시고 다닌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굉장히 행동이 조심스러워요. 이제 저는 이제 군 생활을 이제 장교로 해가지고요. 장교로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인사장교를 했었거든요. 인사장교는 이제 인사과인데 이제 그 부대에서 가장 높으신 분을 바로 밑에서 모셔요. 이제 권력도 굉장히 많고요. 아무튼 인사장교를 했는데 인사장교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우리 대대장님한테 배운 게 있어요. 길을 갈 때 대대장님이 가시면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막 가는데 대대장님이 예절을 가르치는데 밑에 사람은 걸어갈 때 대대장님 가시면 바로 뒤, 한 발짝 뒤, 왼쪽 뒤. 그래서 살짝 뒤에 이렇게 해서 걸어가야 돼요. 옆에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습관이 돼서 어른들을 모시고 다닐 때는요, 항상 뒤, 한 발짝 뒤, 왼쪽 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걸어가요 항상. 그리고 찾길을 갈 때는 어른을 차가 이렇게 다니면 어른을 왼쪽에 모시고 찾길로 제가 가야 돼요. 이게 이제 몸에 밴 습관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대장님 가시고 이제 몇 명이 같이 가면 대대장님을 한쪽에다 모시는 게 아니라 가운데다 모시고 그 부하들이 이렇게 양쪽에 딱 포진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이제 배웠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이랑 갈 때 야, 그렇게 가는 거야 가르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부교육자들이 저랑 같이 갈 때는요, 싹 봐가지고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맥없이 가르쳤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만 모시고 갈 때도 그래요. 하나님을 모시고 갈 때는요, 제가 하나님을 모시고 가면 하나님이 저랑 같이 가는데 제가 딴짓을 못 하잖아요. 기억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럼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랑 같이 계시는데 내가 딴짓을 못 하잖아요.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셔요. 너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자, 그것까지 해놓고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또 중요한 말을 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해버린대요. 보세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내가 딴짓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간음을 해요. 사기를 쳤어요. 하나님이 견뎌요? 내 안에서? 이 성전에서 이거는 지금 우리는 이거 유형적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제가 얘기는 하지만 교회 오면은 조심스럽죠. 여기서 사람들 모이는데 여기서 사기치는 모임을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내 안을, 나를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뭐 한다고요? 멸해버린대요. 멸해버린대요. 하나님께서 같이 못 계셔요. 나가버려요. 너 그렇게 살아. 너 혼자 살아. 나는 너랑 같이 못 있어? 하나님께서 나오신대요. 그러면서 17절 뒤쪽을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룩해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는 건 어떻게 살라고요? 거룩하게 살아라. 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요, 레위기를 꼭 이야기해야 되고, 거룩이라는 말의 뜻은 구별한다는 뜻이라 그랬어요. 구별한다. 딱 구별한다. 거룩은 구별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딱 가면 세상과 구별되고요. 하나님 앞에 딱 가면 거짓과 구별되고요. 사탄과 구별되고요. 더러움과 구별되고요.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 그 속성대로만 있는 것이 거룩이에요. 구별 딱 되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서에 계속 거룩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레위기가 뭐예요? 우리 잘 알다시피 레위기는 무슨 책이에요? 제사 드리는 책이에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렇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데, 제사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거룩하라고 얘기했어요. 거룩하라고.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슬쩍 읽어볼게요. 많은데, 레위기서에 거룩이라는 말이 많은데, 그 중에 레위기 11장 44절에 나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여러분, 길짐승으로 말미암아서 더럽히지 말래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길짐승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다니는 짐승을 얘기하는데, 이 사회는 목양의 사회, 목동들이, 그런 목동들이 양을 치러 나가요. 양을 치러 나가가지고서 거기서 6개월씩 양들하고만 살아요. 몇 개월씩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동들이 거길 나가가지고서 여자를 못 만나잖아요. 여자를 못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남자들이 혈기는 왕성하고 정욕이 왕성한데 여자를 못 만나니까 짐승하고 그 짓 하는 거예요. 그게 목동들 사회에서 유명한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짐승하고. 그냥 그걸 더럽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말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11장 45절 바로 다음 절에는 이렇게 계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해라. 레위기에 많아요. 19장 2절, 20장 26절, 21장 8절, 22장 32절 등등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한 거예요. 내가 성전이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룩하게 살으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거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멸한대요. 너희들 필요 없어. 멸한대요. 멸하는 것에 가장 센 거는 떠나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리면 떠나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게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께서 죄를 징벌하시는 것이 체벌하고 뭐 때리고 뭐 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게 아니라요. 그거는 사랑이 있을 때 하는 얘기예요. 로마서 1장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크게 심판하시는 거는요, 유기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사. 1장에 3번 나온다 그랬죠.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욕심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이 섬기는 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리는 거예요. 내버리는 거. 내버리는 걸 유기라 그랬다 그랬잖아요. 유기. 신학적 용어로 유기. 그래서 개를 버리는 거 뭐라 그래요? 유기죠. 유기견. 자기가 일하는 것을 내버리는 거예요. 일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직무? 유기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내버리는 거예요. 너랑 나랑 상관없어. 나는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해. 멸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할지니라. 가장 마음 아프고 싫은 게 뭐냐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않는데 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야지 원하지도 않는데 자꾸 하는 거. 그래서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배 드리고 책망받는 거. 누가요? 가인이 그랬잖아요.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책망받고,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예배 드리고 책망받고. 그 예배를 왜 드려요? 저는 웃기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서 안 받으셔. 헌금 드리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셔요.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봉사하고 책망해요. 여러분 보세요. 봉사하면서 실컷 싸워 같이. 하면서 누구는 왜 안 해? 저 사람은 왜 그래?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려면 나도 안 하면 되는 거지. 저 사람을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내가 그냥 하면 돼요. 저 사람을 볼 생각이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은혜 가운데 감당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기쁘게. 남 얘기할 게 없어요. 남을 볼 것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만 보면 돼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그래서 하고 욕먹을 필요가 없어요. 하고. 싫어하면 안 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여러 번 말씀하세요.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그런데 이게 없어요? 내가 거룩하니 헌금을 많이 해라. 없어요. 내가 거룩하니 봉사를 많이 해라. 없어요. 내가 거룩하니 예배를 많이 해라. 그 말도 없어요. 그런 말이 없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헌금 많이 하라는 소리 없고 예배 많이 하라는 소리도 없고 기도 많이 해라 그런 소리도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사야부터 선지서를 볼 때마다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멸망한다고 계속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하죠. 유다가 멸망하죠.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 있죠. 여러분 멸망하는데 예배 안 드려서 너희들 멸망시킨다고 안 했어요? 유다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예배 안 드려서 멸망하지 않았어요? 헌금 안 해서 멸망하지 않고 봉사 안 해서 멸망하지 않았어요. 왜 멸망했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 은혜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멸망당한 거예요. 중요한 말 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웃긴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시기에, 왜 분쟁에, 왜 당파를 나눠?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 계시는데 시기할 필요 없죠. 분쟁할 필요 없죠. 팔을 나눌 필요도 없죠. 근데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지 말아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18절 볼까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무슨 말이죠?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속이지 말래요. 그런데 그다음 뭐라 하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뭐 다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차라리 멍청하다고 생각해라.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다 포기해라. 네가 하려고 하는 것들 다 포기해라. 어리석은 자가 차라리 되어라. 왜? 19절 보세요. 계속해서.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얘기해봐야 뭐하냐고요. 똑똑해봐야 뭐하냐고요. 여러분 인간은 똑똑해봐야 똑똑하지가 않아요. 철저하게 느끼는 건데요. 사람이 똑똑해봐야 똑똑하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똑똑하죠. 그래서 인간은 상대적 똑똑함이에요. 절대적 똑똑함이 없어요. 우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까지는 아인슈타인이었어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낸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은요, 큰 칠판을 처음부터 쓰기 시작하면 이론을 쓰면 그 칠판을 3개를 써야지 상대성 이론이 완성돼요. 사람들이 상대성 이론을 몰라요. 그 시절에. 지금도 이제 우리는 뭐 상대성 이론을 이름만 들어봤지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주에 인공위성 띄우잖아요. 인공위성을 띄우는데 그거를 띄우는 기본이 되는 그 물리학이 뭐냐? 상대성 이론이에요. 상대성 이론이 없었으면 우주에 인공위성을 띄우지 못했어요. 달나라에 가고 뭐 화성에 보내고 이거 자체가 안 돼요. 상대성 이론 때문에 보낸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서 모든 우주의 이론을 다 설명했는데 그런데 스티븐 호킹이 나왔네요. 스티븐 호킹이 빅뱅 이론을 얘기했다고요. 빅뱅이 뭐냐면 우주가 빵 하고 터졌다는 거예요. 아주 크게 빵 하고 터졌다는 거예요. 우주가 만들어질 때 빅뱅 이론이 나와가지고 이 빅뱅 이론을 가지고 하는데 상대성 이론이 잘못됐대네요. 그걸 가지고 우주에다가 다 쏘고 그랬는데 상대성 이론이 뭔가가 문제가 있대네요. 빅뱅 이론에 의하면. 근데 지금은 빅뱅 이론이 맞아요. 근데 빅뱅 이론을 말한 사람, 그 스티븐 호킹이 누구냐면 영국 캠브리지 대학 교수인데 스티븐 호킹이 캠브리지 대학 교수인데 이분이 태어날 때부터 손발을 못 움직이는 분이에요. 휠체어에 그냥 앉아서 계시는 분이에요. 계속 누가 먹여줘야지 먹고. 그분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책을 어떻게 쓰냐면요. 강의는 그분 못해요. 연구만 하시는 교수예요.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말을 뭐 제대로 못하는데. 그분이 어떻게 연구하냐면 딱 책을 보고서 이렇게 해서 눈을 깜빡거리면 이렇게 하면 A고요. 깜빡거리면 뭐 C고요. 뭐 이런 식이에요. 스티븐 호킹이 나와서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스티븐 호킹 다음에 누가 나와요?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이 나올지. 빅뱅이 꼭 맞느냐? 그것도 말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지혜가 있어봐야 그 끝이 없어요.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거예요. 절대성을 가진 지식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지혜를 자랑해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속이지 마. 네가 뭐 잘났다고 속이지 마. 교회에서 이 얘기를 하는 얘기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나.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까불지 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너 그래봐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를 헛것으로 만들 거야. 하나님 앞에 서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도 바울의 개념은 뭐냐면요. 너희 안에 성령께서 계시죠? 성전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죠? 하나님이랑 같이 있는데 네가 뭘 잘난 척을 해. 잘난 척 할 필요도 없다.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지. 자, 21절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보세요. 파를 나눴잖아요.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런데 보세요. 21절.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사람을 네가 거기 왜 서? 바울을 왜 자랑해? 아볼로를 왜 자랑해? 게바를 왜 자랑해? 그 사람들도 니네 거라, 니네 거야. 보세요.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22절. 바울도 니네 거, 니 거. 야, 바울 밑에 줄 서지 마. 바울도 니 거야. 아볼로, 게바, 세계도 너희 거, 생명도 너희 거, 사망도 너희 거, 지금 것도 너희 거, 장래 것도 다 너희 거. 전부 다 너희들에게 주신 거야.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너희 거라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너희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한테 은혜를 주신 거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야. 네 거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물 주신 거야. 사도 바울을 자랑하지 마. 사람 자랑하지 마.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지.
사람 자랑할 게 아니야. 그럼 뭘 감사하느냐?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감사할 뿐이지. 그 밑에 왜 줄을 서냐? 바울도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아볼로도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게바도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선물이요, 생명도 너희 것이요, 현재 것도 너희 것이요, 장래 것도 다 너희 것이야. 하나님이 다 주셨어. 근데 왜 사람을 자랑하냐? 사람을. 다 너희 거야. 그런데 23절 보세요.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거야. 전부 다 하나님 거.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뭘 사람을 자랑해요. 자랑해봐야 뭐 그게 그거지. 자랑하지 마. 교회에서는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없어요. 뭘 자랑해요? 교만할 것도 없어요. 기억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이 전이다. 성전이다.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그러면 시기도 없어지고 분쟁도 없어지고 파당도 없어지고 교회가 조용해지고 은혜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게.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전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